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니야.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라고 하는 독일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이 시작과 중간의 과정, 끝까지 모든 게 좋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기에 그래도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나타내는 속담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너무나 좋은 시작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천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 자신에게 주어진 양들을 사자와 곰의 위협에서 목숨을 걸며 지켰고, 항상 악기와 시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셨고 다윗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의 집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작은 나라가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강력한 나라로 떠오르게 되었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흘러넘칠 때 다윗은 겸손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고 교만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아들도 잃고 왕의 명예도 훼손되었으며 자신의 집안에도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마치 사울이 처음에는 주님을 겸손히 의지하다가 교만해져서 방탕하게 행동한 것처럼 다윗도 그러한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사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였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았던 시작,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중간 과정을 거쳐서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있는 기틀을 다윗은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후대들에게 자신이 남길 마지막 말을 통하여 자신의 끝이 어떠한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후대들에게 남길 예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남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이 이새의 아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란 표현은 보통 다윗이 자신을 낮출 때나 또한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비하할 때 많이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 자신을 높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로서 자신을 낮게 표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새의 아들이란 표현을 겸손하게 자신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집안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음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별 볼 일 없던 자신이었으나 연이어서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라고 표현하면서 그 평범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셨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 세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1절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너무나 평범한 자신을 높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본문 1절 중반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닌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 많았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죄 많고 부족하였던 다윗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더욱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했던 인물이 아니었지만 야곱처럼 차츰차츰 하나님을 따르는 인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분명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자신을 야곱에 빗대어서 죄 많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위대한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노래하는 자다, 다윗은 자신을 칭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비천한 자신을 높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1절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다윗은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말년에 하나님의 영이 더욱더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영이 더욱더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자신의 혀에 가득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여서 다윗 자신은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은 높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년의 시기에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윗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항상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 세례를 베푸니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인 것을 분명히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믿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다윗처럼 자신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주님을 더욱더 잘 믿게 되며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허락하신 영원한 언약의 축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다윗을 통한 영원한 언약, 그것은 곧 다윗의 집안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의 사역을 뜻하는 것인데, 다윗이 자신의 집안에서 나올 메시아를 대망하며 예언적으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자신의 집안을 통하여 메시아적 구원 사역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걸린다 하여도, 오랜 역사가 지나간다 하여도 본문 3절과 4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마치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우미 돋는 새풀과 같은 사람이 다윗 자신의 집안에서 반드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안의 사람들의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사역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유구한 역사가 흘러서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6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 사역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악한 자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영원한 다윗의 집안의 선한 역사를 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말년에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대망하며 이러한 예언적 성격의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 다윗과 같이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원의 인생을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중간, 마무리의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의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새벽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있는데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지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찬양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성령 충만하여서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신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성령 충만하여서 메시아적 구원을 이렇게 또한 예언적 성격의 말씀들을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구원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한 날 한 날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